같이 묵상 기도하면서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병의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온 세상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땅에는 새 생명이 움트나는 봄의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만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시어 그 생명이 움트나게 하듯이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어 잠자는 영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이 환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고 있지만 이제는 믿음의 자녀된 자들로서 부활의 산 소망 안에서 신앙이 흔들림이 없게 하시어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음을 넘어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거듭난 자들이 되어 믿음 위에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더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추구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같이 내 마음에 담아 내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도가 이 땅에 임재되어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민의 질책을 귀담아 듣게 하심으로 진리 안에서 바른 판단력을 갖고 이제는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 경제를 회복시킴으로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고 희망을 바라보며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이 나라의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가운데 세상 앞에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사랑하시어 올 한해도 주님의 귀한 사역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 사역 감당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 민족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주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심신이 지치지 아니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며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한 모든 권속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갖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정 장로님을 위로하시고 빠른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병마와 투병하는 자, 낙심과 불안으로 희망을 잃고 좌절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기 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던 사도행전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증인의 관점을 가지고 누가 증인이고 증거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세 번째 확인하려고 합니다. 증인이 되라는 말씀의 배경 속에는 제자들의 질문이 시작이 되어서 이 증인이란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하는 거죠.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화를 하실 때 소통과 공감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데 이 말씀만큼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소중했으면 주님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강성한 국가 시절, 솔로몬의 강성한 국가 시절을 연상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선택받은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렇게 허덕거리는 것이 언제 벗어나서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철저하게 장악하던 그 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Back to the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할 때 이 예루살렘으로 중심해서 모든 세계를 지배할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따르는 지금 Back to the 예루살렘을 외치던 자와 동일 선상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천년설이 있고 구천년설이 있어요. 특별히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 결정적인 시점으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제자들과 대화하던 그 내용과 오늘날 백투더 예루살렘을 부르짖는 자들과 생각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불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를 지배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각 고을마다 왕노릇하려니까 언제입니까? 하는 얘기와 일맥상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만 하니 그 예수님을 내가 기대하던 예수가 아니니까. 오병이어를 만들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였습니다. 여기 2만 명이라는 것은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숫자에서 여성, 아이들 포함하면 약 2만 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로 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그 완성된 그 은혜를 성령으로 부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인데 그들은 메시아만 오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계. 누구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 그러니까
그런 예수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도망다녔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막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여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 내용이 증거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현대교회는 자기 왕국의 구축을 비법을 가르쳐요. 현대교회는 자기 왕국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세울 수 있나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느헤미야를 통해서 리더십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최고 경영자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결국 현대교회도 자기 왕국을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30여 년을 우리가 암사동 시절로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외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메시지가 인기가 없어요. 문제가. 최고 경영자 예수, 축복받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딴 사람보다 우월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비법을 전수하고 싶지 스스로 자기를 버려 하나의 미랄이 되고 하나의 소금이 되고 이 어두움의 등불이 되어서 마치 초가 자기 몸을 녹여서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메시아관을 우리들은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어도 기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모습들이 교회에서 드러나니까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 마음이 상쾌하고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내 마음이 충만한 마음이 우리는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60만 지나면 신앙생활 한 20년만 하면 시들어버려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 60만 지나면 거꾸로. 사랑하는 동서울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번에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무슨 큰 월척을 건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내용, 우리가 증거할 복음, 우리가 생명같이 여겨야 될 그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증거할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66권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히브리서와 또 몇 가지의 성경을 가지고서 저자가 미상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 약 1600년간을 거쳐서 성경이라는 책이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란 프리즘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내 심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큰 오류를.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25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박해를 받는지 아세요? 우리 가정도 순교자의 가정이잖아요. 아니, 우리 가정은 몰살당. 여러분, 이게 제합리교회 일제시대 때 6.25 때 순천 여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기독교는 정치에 이용돼서도 안 되고, 기독교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는 우리의 안위와 우리 가족의 내일 모레의 운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공의 비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어떤 아방궁을 짓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국을 구축하러 왔다가 실망을 하는, 이게 뭐야? 내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일하고 위로를 얻으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특별히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왜냐?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을 듣기 원한다. 마지막 때는 귀가 가려워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 참고로 저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절대 듣지 않습니다. 왜냐? 그 들으면 나오니까. 들으면 나옵니다. 설교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지, 우리가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저 다음에 우리 교회의 강단을 맡으실 분은 이제 민경주 목사님인데, 저는 일생을 이 길을 갔잖아요. 그분은 이제 담임으로서의 이제 첫 길을, 여러분, 부목사 100년 해도 담임 1년은 달라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의 양에 안 찰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많은 스승을 두어서 내가 원하는 설교를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은혜로운 우리 동서울 성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어떤 근거로 복음을 증거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의 나타나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소중한 얘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올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라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뭐 사랑이 뭐 좋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가치는 대단히 높은데 우리가 따라가는 기독교의 가치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나계동 목사 설교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이런 자세로 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웃기고 예화 몇 개 준비해서 세계 경제를 따와가지고 그걸 믹사해서 여러분에게 재미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그와 그의 나라를 엄히 명하라.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라 그걸 설교 시간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장차 주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실 텐데 장차 그의 나라가 확인하게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설교 시간마다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증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는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전도지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의 은혜를 잊고 너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전도의 은혜 받은 하나의 행위죠. 이해가시면 아멘? 설교는 전도예요. 요즘 CBS나 기독교 방송은 만담하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웃기고 막
막 해석고 막 희한하게 막 하여튼 뭐 이상하게 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설교는 장난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 그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설교요, 그게 전도요, 그게 증거할 내용이라.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한 100명 정도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정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의미 명하는 자세로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 눈에는 보이는 나의 세계만 발전되기를 원하고, 나의 세계만 보호되기를 원하고, 나의 세계만 무탈하기를 원할 뿐이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독교인들이 바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는데 주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만 주장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듯이. 오늘날도 여러분 역사의 패턴은, 종교의 패턴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어쩌면 이 강단에서 예수님을 또 죽이는 강단이 될 수가 있다. 어쩌면 이 강단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 증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두려워서 저의 두 자식들을 그 길을 못 가게 합니다. 목회가 어려워서 그거 아니에요. 왜? 복음을 모르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길 가면 자기도 멸망하고 다른 사람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는 1차적으로 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나의 나라와 나의 의가 부정되면서 그들을 따릅니까? 주께서는 좀 더 진보된 발전으로 너희가 두 나라를 섬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 신앙의 형태는 지금 어떻게 변질되어 가느냐. 그 신앙의 변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첫째,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지 않고 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사기 맨 마지막 장절을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더라. 그때의 이스라엘에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즉 자기 나라를 구축하는.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엄히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더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아. 그래서 디모데후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는 엄히 명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면 너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왜? 사람들은 자기 귀에 옳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자기 귀에 옳은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니까 실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할 때 의의 멸관을 받은 자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한 거 기억나죠? 마지막 때 뭐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므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 이거 하나만 오늘 꼭 듣고 갑시다. 전도란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은 전도예요. 전도란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데, 십자가의 도는, 자,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임당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박해받으신 걸 보니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다는 게 드러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에 묶이지 말고 죄 많은 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니까 결국 설교란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통하여 지금도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전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전도 받은 줄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 믿고도 나의 의를 쌓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예수 믿고도 나를 부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를 믿고도 나의 영역과 나의 모든 안일의 확장을 원하지 그의 의와 그의 길을 따르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 예배 시간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아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은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비유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그 비유를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그 비유는 교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목사는 전도하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 귀한 것을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러고 행위로 하는 것을 전도의 행위라. 그러면 설교가 전도라고 그랬는데, 그럼 설교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 나계동 목사가 여기서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과연 그런 내용을 설교했는가, 아니면 엉터리를 전했는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보십시오. 자, 이거 하나는 우리가 딱 눈을 두고, 사람들이 실어 죽여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은 옳지 않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죠. 사람들이 죄인이다, 사람들이 죽일 자다, 사람들이 실어 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즉,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잘못한 것을 말씀하는 거죠. 즉,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주목해 보십시오. 그걸 증거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이 세상은 죄로 가능해. 어떻게 알아? 죄 없는 예수를 죽였잖아. 근데 그걸 예수가 죽였는데 그가 죄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잖아. 이해가시면 아멘? 설교는 그거 하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가셨네. 그 의미를 아셔요.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뇌를 박대. 곡조에 감동받아서는 안 된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걸 보니 나는 죄로 피 묻은 죄인.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 가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더 진행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찬송하면 은혜가 옵니다, 이런 단편하고 단순한 것에 너무 길들여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세상은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이제껏 우리가 생각하던 회개를 재정리하자고요. 재정립하자고요. 우리는 그동안에 주여 나는 아내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 회개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자, 주목.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 속에 있는 나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걸 성경은 회개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나는 뭐 어저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회개에 대한 열매지. 그걸 회개라고 그러죠. 자 보세요. 내가 남의 집에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를 따먹었어요. 사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과를 따먹는 죄의 열매를 나타낸 거지.
이해가세요?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러죠. 그런 죄를 내가 의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나를 주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뭘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본문을 그대로 놔두고 자 보세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죠?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한두 번 더 복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증인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 10절 11절 보니까 뭐 해라 그랬어요? 주의 뭐를 기다리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장 약점이 뭐냐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자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낮고 옛날 구닥다리들, 옛날 광신도들이나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형이하학적인 이런 일을 지금 21세기에서 뭐 하는 거냐라는 생각들이 목사도 있고 우리들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하늘을 보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증인의 역할은 뭐냐? 산자와 죽은 자를 저리로서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를 일생 동안 믿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어떤 분은 모태로부터 일생 동안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 하늘로 가신,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 그것을 믿고 준비한 자는 의의 멸관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믿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 여러분 설교 들으면 늘 항상 끝이 도대체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말이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평신도로서, 아니 평신도가 아니고 목사로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만찬에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한번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시간이 52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제는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께서 받아서 전한 것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증거할 내용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증거한 내용을 언제까지 증거하느냐?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단순하게 전도지 몇 장 돌리고 나 전도했다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전도를 너무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통하여 매 시간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고 그 은혜의 감동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행위가 전도라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생명의 주를 영접하는 매 시간에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다윗 왕국 같은 강력한 나라, 다윗 왕국 같이 내 소원이 만족해하고 모두가 나를 향하여 무릎 꿇는 나라가 언제이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죄악이 가능한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을 여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이 은혜를 복음의 내용임을 알고 우리가 증거할 내용임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는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죠?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말고 이 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의 나타나실 그의 나라를 두고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나의 세계만 발전되고 내 주변만 보호되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유아기적인 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의 나라를 임하는, 그의 나라의 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유튜브와 병상에서 예배하는 장로님 머리 위에 화재로 인하여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의 기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